제가 최근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지금 그들이 죽은 후에 이 사사기의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와 죽은 후에 완전히 천지 차이죠. 여러분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 중재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의 상황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그것을 꾸짖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기도 하고요. 한 민족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공동체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반복 또 반복이죠. 왜 이렇게 악을 멈추지 못하고 행할까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단물은 단물을 내고 쓴물은 쓴물을 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쓴물이 나온다고 하면 쓴물이라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해요. 악과 죄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과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을 병식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식이 없는 사람들,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할 수가 없죠. 나는 자꾸 정상인데 자꾸 약을 먹으라고 상담받으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의 병세도 점점 악화되지만 주변의 가족들, 사람들 역시 힘이 들어지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병식을 가지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래야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죄를 치료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록하시는 이유예요. 이 두꺼운 책이 사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록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인정하질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나는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생활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곧바로 대적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대적자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대적자가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자가 그 모압의 에글론이잖아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락이 없죠. 영락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세요.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택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고난은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치료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매인 거죠. 박탐이라는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자신의 그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꾸었던 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주님이 계속 회초리질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짜증이 나. 그래서 박탐이 성도가 주님 왜 그러시냐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대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길 끝에서 가서 보니까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달려갔다면 곧바로 달려갔다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겠죠.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죽는 길, 범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 내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파셨죠.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택자들은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악을 반복해서 행하듯 하나님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범죄한 우리가 돌이켜 부르짖기만 하면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범죄해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사이클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택자들, 우리 택자들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이클인가요? 유익한 사이클은 아니죠. 반드시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고난의 자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결국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과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 우상을, 그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시작은 회개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무엇을 얻을까? 콩고물을 얻을까? 이렇게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조건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속죄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용서와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겁쟁이들,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왕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왕되었던 삶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나의 주인이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회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또다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나 연민에,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회개밖에 없어요. 진실한 회개. 만약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 아시잖아요. 기러기 아빠.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아내랑 자녀들 다 외국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뒷바라지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많은 경우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우리가 처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지금은 냉랭해요. 다시 예전에 그 우상을 사랑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고난 고통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단절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친구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친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 그러면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회복되지 않아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QTR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내가 말하는 거죠. 듣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상들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을 그 달콤한 죄악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니까 이 세상의 그 달콤한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통한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통한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하나님이 세운 에웃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자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는데 에웃이 그 곡물을 바치는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곡물을 바치는 중에 이제 에웃이 에글론을 죽여요. 에웃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제 성인 그 팔 이 길이가 한 규빗인데요. 약 50cm 정도 되는 칼을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허벅지에다가. 에웃은 조공을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과 함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혼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명령하자면 신하들 모셔선 그 신하들을 다 내보내요.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어진 20절에서 26절 내용을 보면 에웃은 다락방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던 왕과 독대를 하게 돼요. 왕에게 은밀한 것을 이야기할 것처럼 다가가서 숨겨놓은 그 칼을 뽑아서 이제 왕을 깊이 찔러 죽이는 거죠. 얼마나 깊이 찔러 죽였는지 칼자루가 나를 따라가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칼자루까지. 마침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에글론을 죽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거기 잡히면 죽잖아요. 에웃이 현관을 나와서 그 왕이 있는 그 다락방을 밖에서 이렇게 잠가요. 어떻게 잠갔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을 밖에서 잠가버려요.
신하들이 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왕은 죽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에훗이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 에훗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에훗을 설명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오른손은 선한 데 쓰는 거고 왼손은 악한 데 쓴다. 악을 위해서 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악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원문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에훗은 집안도 별로고 게다가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장애인,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그리고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적들이 제대로 된 몸수색을 하지 않은 거죠. 왕 역시 다른 신하들을 내보내고 에훗과 독대를 한 이유였죠. 한마디로 만만하게 본 거예요. 결국 에훗의 핸디캡이 오히려 대적자를 죽이는 강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나는 흙수저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게다가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인물도 좋지 않고 학벌도 안 좋고 스펙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훗을 보세요. 흙수저에다가 불구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떠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문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서 에글론 왕을 섬겨요. 에글론 왕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불구예요. 육체는 멀쩡한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 수저 그리고 학벌이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불구로 살게 돼요. 죄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나의 영혼조차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흙수저, 신체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삼갈이 나오거든요. 삼갈은 목자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막대기로,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막대기로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어요. 더 간절히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은 달라. 내 상황 대봤어?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불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팔 다리가 없어요. 붙어는 있어요. 이렇게 치킨 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스틱처럼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유튜브나 사진으로.
사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도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음에 대해서 죽고 싶다고 죽음을 시도한 적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라나서 전 세계를 돌며 장애를 극복한 그 삶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지가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그 사지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살려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애국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지가 없는 장애가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거죠. 닉 부이치치는 2023년 유튜브 방송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보다 더 큰,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가 이 팔다리 없는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하는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흙수저가 더 축복이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복,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값싸게 여기면 빼앗기게 돼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의 유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원수대적 에글론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대적의 왕을 목숨을 걸고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에훗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나요? 먼저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왕과 독대할 수 있는지를 계산했어요. 심지어 왕을 죽인 후에는 어떻게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방을 잠그고 도망갈 수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따야죠. 여러분, 그렇지만 에훗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훗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에훗의 계획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왜 그 숨긴 칼을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또 왕이 아무리 에훗을 신뢰한다고 해도 한 명의 부하도 남기지 않고 그와 독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꽝이에요. 결국 에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대적자 에글론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싸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내 죄를 위해서 싸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학벌, 능력, 재물과 같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학벌, 능력, 재물과 같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은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나와서 에훗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날 모압 사람 10,000명 모두를 진멸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하였어요. 그 땅이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나도 구원하지만 이스라엘도 구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대적에게 압박당하며 죄의 종노릇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처럼 나팔을 불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훗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었어요. 에훗은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대적 에글론을 찔러 죽였어요. 결국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의 죄악을 좌우의 날선 말씀의 칼로 날마다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에훗이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말만 하면 누가 따라요? 말만 하면. 말만 하죠. 말만 하고 나 따르라 하면 말만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에훗은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찔러 쪼개며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따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대적을 진멸했던 이유예요.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악한 영들과 죄에게 압제를 당하는지,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수 대적을 진멸할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에웃이 나팔을 불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두들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모두들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야. 여러분,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죄악, 중독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 무기력이에요.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대요. 어떤 상황이라도 안 된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조선시대 여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혼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개인의 생각, 나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 위에 서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 우리가 정말 신경도 쓰이지 않는 그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또 행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큰 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는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 유익을 위해 왔다 갔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김양자 목사님은 믿는 거예요. 만약 본인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처럼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김영재 목사님은 가부장적인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정말로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김영재 목사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룬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목사님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싸웠어요. 앞장서서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좌우에 날선 말씀의 칼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좌우에 날선 말씀의 칼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싸우라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 말씀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불신교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낙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집을 몇 채씩 소유하는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 투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이 올라서 나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몇 배를 더 주고 집을 사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결혼을 못해요. 코인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코인 하나가 몇 억씩 하더라고요. 몇 억씩. 결국 코인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의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여러분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마약 거래나 무기 거래처럼 주로 범죄 거래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돈을 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옳아야죠. 나에게 유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죠. 여러분 내가 버는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벌면 인생 망쳐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도파민이 그때 확 발생해갖고 여러분 땀 흘려서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해요.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불신결혼, 낙태, 부동산, 코인 투기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요? 아리까리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부동산 또 코인 투기로 돈 벌었다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배가 아파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나요?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많은 신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우야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구별이 없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끼리 좋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웃처럼 김양재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거룩하라고 권면하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납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유익한지를 분별해서 줘야 돼. 그게 좋은 부모잖아요. 무조건 타협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보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얻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히 구별된 교회라서 부러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말씀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칼이 없어요. 말씀의 칼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찔러주기에는 말씀의 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영적인 싸움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진멸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의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타협할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또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를 허용하면 타협하면 여러분 당연한 게 돼요.
거룩과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룩과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없다면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싸워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해 잠들면 안 돼요. 깨어나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내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를 깨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 그리고 나의 구원도, 가족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 그리고 나의 구원도, 가족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자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웃은 흙수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조건적으로 보면. 그러나 에웃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숨어 있을 때 좌우에 날선 칼을 차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에글론을 암살하였습니다. 에웃이 자신의 장애보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예요. 여자 목사 김양자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도 살리고 있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려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